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벌써 76주년이 되었는데요. 흔히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호국 보훈의 날이라고 하지요. 의미를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과 또 그 유가족을 예우하는 달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국가 유공자라고 부르고 여기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달 초 6월 6일은 현충일이었는데요. 그날 태극기 다신 분 계시나요? 태극기 다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3분 정도, 오전에는 한 7, 8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요즘에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 한 집이나 2집 정도 태극기를 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놀라운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실직고 하는데 저도 그날 태극기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날 1대1 성령 수양회가 있어서 저는 이곳에 없었고요. 그리고 실은 집에 태극기도 없습니다. 어릴 때는 국경일이면 항상 태극기를 달았고 현충일이면 조기라고 하지요. 태극기 분량만큼 하나 더 내려서 그렇게 국기를 달았습니다. 6월에 학교에서는 방공 포스터도 그리고 글짓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사람도 희귀하고 대신 나라에서, 그러니까 시청이나 도청 주변 거리를 보면 직접 태극기를 달아주지요. 한 사흘 전부터 태극기를 달면 무슨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모여 조회를 하기 전에 항상 국민의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데 참석을 잘 안 하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조차 생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13일 저희 청장령 교구에서 미니 올림픽을 했는데요. 그 행사를 진행하신 저희 교구 집사님이 행사 시작 전에 큰 태극기를 가져와서 앞에 들게 하더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요즘 관공서를 제외하고 또 학교에서도 큰 행사 외에는 국민의례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이런 의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보통 국경일이 다가오면 가족들이 어디로 놀러 갈까 이렇게 쉼을 먼저 생각하고요. 교회에서도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 어떤 행사를 기획하지 오늘이 어떤 날인가 그날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이 다 가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 주일을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인 것과 더불어서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민족 화해 주일은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매년 6월 25일 직전 주일에 지키는 예배일입니다. 6.25 전쟁의 비극을 회고하고 분단된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날을 전후로 민족 화해 주간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남과 북은 원래 하나였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분리되었고
갈수록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반쪽인 북한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곳을 향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전반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는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래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바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가족들이 흩어지고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집과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무엇보다 같은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눠야 하는 이런 관계적, 정신적, 물질적 비극과 고통이 마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의 괴로움을 묵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살이 찢기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22편을 통한 다윗의 절규는 마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아무리 외쳐도 도움이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처절한 절규는 바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의 고백이자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홀로 짊어지신 예수님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십자가 고난 후에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온 인류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외치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도록 요청하고 있지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부르짖는 다윗은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겠지요.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외침에 결코 귀를 닫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행여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숨과 탄식과 또 부르짖는 모든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수년 동안 괴롭혔던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원수마저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동행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요. 비단 택하신 다윗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개인 몇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 마을 해남일까요? 네, 우리나라 최남단이 어디지요? 마라도입니다. 전주에서 마라도까지 가는 시간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최소 7시간에서 9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배를 타야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땅끝 최북단은 어디일까요? 함경북도 온성군 풍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에서 이 북한의 최북단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육로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만약 휴전선이 없다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가면은 비행기를 타도 이 정도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요. 지금은 모든 곳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북한과 남한이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이념과 체제가 달라서 점점 더 멀게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큰 변화로 인해서 북한이 땅끝처럼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북한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바로 옆에 있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땅끝과 같은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올해 초 가장 유명했던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천만이 넘게 본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 또 연초에 했던 어떤 영화가 있지요? 바로 신의 악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의 악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속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1인 독재 체제에서 세뇌당해서 그는 공산당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실은 우연과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그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합니다. 왜 그의 어머니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을까? 그 주인공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뿐만 아니고 실제로 현재 북한은 성경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발각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연좌죄로 인해서 3대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강제 노동과 고문, 또 영양실조, 성폭력 등 비인간적인 고초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히면 그 어떤 탈북자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심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현재 북한 내부에 지하교인이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차 신앙을 숨긴 채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고 또 가요의 그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북한 땅 역시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람을 우상시하는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소망 없는 땅일지라도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체제는 간극이 크고 한 민족이지만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호전될 수 있을까요? 과연 정치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해 득실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북한 땅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인 북한 주민들로 인해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찌르자 공산당, 저 어릴 때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후로 햇볕 정책으로 품고 가야 한다.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 살기도 힘든데 북한까지 돕자고 이런 마음이 많은 남한 사람들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보다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화해 의지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의식, 그리고 평화, 박해받는 이들에 대한 긍휼 때문입니다. 반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악한 무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민족 화해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와 너무도 멀어져 버린 땅끝과 같은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으로 인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눈물이 함께하는 그 땅의 형제들과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굳게 닫힌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복음의 능력이 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끝과 같은 북한 땅 가운데 자유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또 남과 북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